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녹화 시작 눌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성령. 오늘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붙잡아질 때 그때 그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두고 대구의 그 이일양 목사님이라고 추천하셨는데 이마누엘 서울교회 이태훈 장로님, 지휘하시는 장로님의 아버님, 나병 환자, 나병에서 치유되시고 또 그쪽에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두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나 이 빙신들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된다. 약속을 믿으면 된다. 근데 왜 실제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못 누리고 있느냐? 성경대로 믿고 받으면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사단의 망대인데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말로 속였어요. 거짓말. 거짓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 죽음이야. 그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겨 먹으면 넌 죽음이야. 반드시 죽어. 그러는데 넌 결코 죽지 않아. 사단이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빛을 얘기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사단이 거짓말로 생명을 너 이렇게 하면 사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그러면서 네 눈이 밝아지는. 말씀이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게 사람들의 빛이 되어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자기가 딱 이걸로 사람을 완전히 속여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이게 우리에게 망대로 딱 와 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네가 인정받고 네가 뭘 이루고 뭘 성취하고 뭐 어떤 자리에 있고 뭔가 나의 건 나의 성공. 이게 영혼에 딱 박혀버렸어요. 그게 영적 문제. 그게 사단이 개입해 근본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 나는 훌륭해지고 싶고 난 똑똑해지고 싶고 나는 바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뭐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잘 뭐 인정해주고 또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야. 네 스스로 도인이 되는 거야. 네 스스로 철인이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그 망대 속에서 나온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에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렇게 돼야 돼 그걸 내 스스로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그 이유와 법칙 그 계획 그걸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속으로 계속 그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자꾸 찾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오래된 그런 배경 속에 뭔가 그 사물을 또 뭐 어떤 일들을 어떤 사람 관계들을 풀어갈 때 이 배경을 가지고 그게 우리 오래된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죠. 신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사상, 이념, 철학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뭘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참된 행복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어. 마음에 쉼이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참된 보람이 없어요. 참된 보람과 만족이 없어. 그러면서 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올바로 후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라는 게 없어. 된 유산. 왜? 여기에 있으니까 사단의 말. 사단이 보장하는 세. 사단이 알게 하는 그 피. 그 속에 있으니. 이게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 놓은 12가지.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사단이 심어 놓은 그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말과 그리고 사단이 준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단이 준 빛이 뭐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그게 아무리 밝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깜깜한 어둠이래. 사단이 주는 그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이 사단이 하는 말은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거짓.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거짓이래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하나님은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게 그리스도라는 빛.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만 조금 알아들어줘도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인지, 기도도 말씀 붙잡고 하는 거고, 교동물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찬송, 찬양도 말씀, 그걸 음을 붙여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훈련에서도 계속 메시지, 왜 메시지 훈련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영혼이 안 살아난다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거기에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는 내 삶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벗어나 정말 참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나를 회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또 다른 보혜사.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보혜사시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그리고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만남, 내 가정, 내 업, 내가 사는 그 지역,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이 바로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오직의 힘, 하나님은 그걸 주시길 원해요. 오직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이 오직의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제한적 집중. 유일한 인생의 문제에 유일한 해답. 그 오직의 답.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유일성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유일성. 그 유일성이라는 것은 각자 인생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또 교회,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이 그 유일성이 찾아진 그걸 가지고 선택적 집중. 그러면 드디어 증인이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 그래서 재창조 그 증인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여기에 그 재창조의 역사에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에 모든 기도가 전도가 합쳐지게 되어진 것. 그래서 원네스 집중.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죠. 오직 유일한 인생의 문제, 유일한 답. 그게 나와 맞아지는. 나머지는 찾아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유일성과 재창조. 그래서 여기에 계속 집중하게 하시는. 그래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40일 집중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성전에 나오셔서 하셔도 되지만 각자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 제한적 집중 이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리고 토요일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 이 네 강의가 9시부터 12시까지 그 토요일 집중 시간. 그것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가지고 그 다음에 또 RSF 있습니다. 제한적 집중. 진짜 이 오직의 힘을 얻는 그 집중의 시간. 이 사단의 말, 사단이 준 생명, 사단이 준 그 빛. 거기에서 벗어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것 나의 성.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 끊임없이 자꾸 사단이 이걸로 우리를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 막내 동생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해 입히고 뭐 그런 것을 보면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과 함께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왜 아버지가 차별 대우에 왜 우리는 채색 옷 안 입히고 왜 우리는 그 밭에 나가서 일하게 만들고 걔는 왜 집안에서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놀게 만들어?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이게 진짜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사단이 이 거짓말, 거짓된 생명, 거짓된 빛으로 자꾸 보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그럼 거기에 내 마음이 그게 배경 속에서 그 가문의 시대의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맞는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런 배경들 속에서 이게 틀이 딱 되어 끌고 가거든요. 어떻게든지 사단은 끊임없이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시대의 그 사회의 분위기에 여러 가지 그게 맞는 생각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근본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획 그건 상관없이 나의 건 나의 성공 이걸로 계속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그래서 오직의 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좌의 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성삼. 모든 주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뭐예요? 보호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고 그러면서 또 천군과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돕게 돼 있죠.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면서 237 살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237에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어지게 돼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 그걸 실제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그게 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과 237을 살리는 그 빛이 어디에요?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임하여진 그런 나는 전무후무한 또 우리의 교회는 전무후무한 내 업은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이 되어져. 이게 9가지의 그러면서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와 교회와 현장 또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그 3시대를 살리는 증인 그 증인 되어지는 보호자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약속하신 대로 세계가 변하게 되어지는 세계 변화의 힘을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예배 드릴 때 교회 갈 때 이걸 붙잡고 우리는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오늘의 예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15개국이 모여지고 그리고 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살아나는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들이 예배가 살아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직접 교회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 응답이 오도록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오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답을 주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갈등들, 모든 고민들, 모든 문제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 그것을 답을 내는 그런 예배. 그리고 말씀 다 듣고 끝나고 같이 포럼할 때, 또 포럼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답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 그대로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처음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따로 불러 시키시는 일, 일과 사람과 장소를 성령께서 준비해 주신 그걸 그대로 인도받게 돼요. 문이 막혔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손짓하는 걸 보게 되어지. 또 중요한 두란노 그리고 로마 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걸 응답을 먼저 받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뭔가 또 캠프 전도 하기 전에 먼저 이 응답부터 받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부터 먼저 하는. 이것부터 먼저 응답받고 일하고, 이것부터 응답받고 공부하고. 그러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사람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시시각각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자꾸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렇죠. 가인에게 그 분한 마음을 불어넣은 게 사단이 준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오래도록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내게 차곡차곡 계속해서 체계화되어져 있고 쌓여져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움직여지고 내 뇌가 움직여. 그래서 뭔가 그 속도 부글부글 끓고 심장도 막 벌렁벌렁 거리고 막 숨도 가빠지고 막 그런 것이 뇌에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뇌가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이 뇌에서 내 생각과 마음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부터 사단이 준 그 거짓말. 거기에 넌 이렇게 해야 살아. 넌 이렇게 해야 이익이야. 넌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망을 생명인 것처럼 속여서 준.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그걸 깨달았다. 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빛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둠이라.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어둠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았어. 반짝 빛이 팍 와서 근데 그게 빛이 아닐 수도 있어.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빛은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 빛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나나 아니면 어떤 상대방을 묶고 죽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서 벗어나는 또
생각에 잡힌 그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아낙네들이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되어져?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분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중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미워하는 마음, 견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다윗을 심히 살펴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들어왔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에게 뭐가 붙었다고 그래? 더러운 악신이.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뭐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미워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들이 영적인 상태, 그걸 사단이 자꾸 집어넣고 공격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뭔가에 묶이고 매이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참된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은 내가 똑똑해지고 훌륭해지고 막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 이게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말씀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 빛이신 그분, 그분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그걸 잃어버리고 저 사단의 그 거짓말, 그 사망, 그 어둠, 그게 참된 말인 것 같고 생명인 것 같고 빛인 것 같이 속여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로 찾아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속에 거하시겠다고. 항상 우리와 함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의 그 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땐 하나님이 원래 성삼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는 그 최고의 축복을 정말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두고 함께 하시.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이 정말 누려지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응답, 이 자체가 응답이고 이것이 내게 성취되어지면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 유일성, 재창조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오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지속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집중하게 하죠. 또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또 집중하게. 그걸 조금만 지속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마음과 생각이 불편한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사단이 심어. 그건지 모르도록 때와 그 내 성장 배경에서 뭔가 맞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안 돼서 내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상처, 상 이런 걸로 생각이 계속 돌아. 거기에서 시달리게 만들고.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것, 나의 성. 그걸 자꾸 사단이 가지고 흔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성령 충만과 기도인데 기도 속에 나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지정의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해놔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육신적으로는 좀 손해가 올 것 같고 나는 좀 피해를 볼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손가락질 당할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게 하는 그 영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자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건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거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나의 마음, 나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나의 계획, 고집, 관념 여기에서 벗어나는. 관념이라는 건 어떤 신념, 그 고집 여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셔요.
나를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셔. 그게 정말 믿어지는. 그걸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게 기도고 그 상태가 성령 충만. 세 번째, 성령 충만과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치게 되어지는. 정도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시편 119편 배고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자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세상이 자꾸 그렇게 나의 건 나의 성공 이걸 끊임없이 뭔가 그 세상의 틀 문화 이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잡히도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걸 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 그리고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예배가 안 되니까 화목하고 와라.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누구에게인가 잘못한 것 같아. 잘못했어. 그 마음이 불편해. 그럼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야 집중이 되는 그런 상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주시는. 근데 또 반대로 저 사람은 나에게 뭐 잘못했다라고 느끼지 않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느끼고 거기에 내가 좀 화가 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너 그거 기억나? 그러면 돼? 뭐 이러면서 거기서 먼저 풀고 와야 돼. 어떻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그런 것들 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걸 볼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의 행동이 말이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이게 진짜 보여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그걸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아무리 말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사과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화목되어지는 게 화목이라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그 나와 인간과의 관계 거기에서 화목이 되어지지 않으면 화목할 수. 그래서 영적인 문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거기에 사단이 지금 이 예배라는 것을 두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로 거기에서 다 화목.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좀 선하고 저 사람 저 일이 너무 그것 때문에 막 분하고 원망스럽고 근데 어떤 악한 것도 선을 이길 수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고 어떤 사망도 생명을 이길 수 진짜 그게 믿어지고 그 선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정말 믿고 잡고 그 예배가 바르게 되어져.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 하늘에 있는 것, 뭐 사망, 적신, 기근, 뭐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게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당하면서 정말 내가 붙잡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벗어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라는 게 어떤 게 교만이냐 그냥 막 잘난 체 하는 게 그것만 교만이 아니라 막 낙심하는 나는 문제 나는 계속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막 나는 할 수 없어 난 할 수 있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교만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 상태 낙심하지도 않고 설치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그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교회를 중심 피 흘리는 예배를 중심 가나안으로 향하여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여러 가지의 일들 그러면서 거기에 막 몸부림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세계보고 말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제자들, 성령 충만한 중직자들,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 하나님은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한 걸 교지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우선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한다. 노한다. 참을성이 없다. 고집스럽다. 질투심이 많다. 탐욕스럽다. 부정한 생각이 많다. 부정적이다. 이기심을 갖다. 잘못된 판단을 한다. 음욕을 품는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감정 거기에 자꾸 잡히도록 사단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나대고 앞서가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둘 다 똑같이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르쳐 주시고 버려라. 그리고 바꿔라. 찾으라. 여라. 버리라는 건 뭐예요? 오래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오래된 것. 그걸 버려. 그러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꾼. 찾는 건 하나님의 것을 찾는. 감추어둔 보화를 찾는 거죠. 옥토밭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서 뭘 누리는 것이냐면, 나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죄의 저주 재앙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누리.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땅에서 맞다 좋다 틀리다 맞는 것도 틀린 것도 다 배설물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배설물이에요. 진짜 참된 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21절에 보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죄, 저주, 재앙,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것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정말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또 물어보는 그 질문처럼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식들이, 내 건강이, 내 산업이, 우리는 자꾸 그러거든. 정말 영적 상태가 바르게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으로 모든 것이. 근데 그것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나의 그게 진짜 보여요.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꾸 고백하다, 그리스도 말씀 듣다,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왜 성령으로 오셔야만 되는지, 그게 자꾸 말씀이 계속 나에게 묵상되어지고 나와 맞아질 때 어느 날 그걸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의 힘, 보좌의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저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 그런 언약을 붙잡고
하시는 시간 되시고 말씀드렸듯이 새벽 예배